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던 7교회에 보내지어지는 메시지로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책망과 약속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당시 7교회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받을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란 흥황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년 전 미국에 처음 와서 그해 교회 목사협의회에서 남가주 목사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훌러실천신학 교수가 제 기억으로는 영락교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와서 세미나를 주강사로 인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전에도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가 한인 교회처럼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 손가락 구부리기도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한인 교회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크게 부흥 발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2세와 3세를 위한 대비하지 아니하면은 일본 교회와 중국 교회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28년 전의 얘기를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도 1세가 지나고 3세, 2세, 3세가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바로 내리지 않고 우리가 가족 중심의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중국과 일본 교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흉보면서 500석, 1000석이 되는데 연로하신 어른 20명, 30명, 10명, 10명도 채 안 되어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지만 훗날 이제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잊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이민교회도 지금 1년에 200교회씩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고 주류 사회의 교회들은 더 많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크게 퇴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하면서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신앙이 지금 어느 토대 위에서 서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주춤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맞이함이 가한 줄로 압니다. 개인의 신앙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교회의 위치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교회의 구성 요원이 다르고 신앙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내용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 끝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공통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후면에 보게 되어지면은 말세의 징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 중에 꼭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자가 다르지만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7교회의 복음을 편지를 써내려 합니다. 권면합니다. 칭찬합니다. 때로는 회차를 듭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7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 아들 하나 5살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 아빠는 귀가 없거든요. 엄마가 아빠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얘기해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엄마의 말은 아빠가 듣지 않으니까. 귀는 달려있지만은 엄마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13살, 14살쯤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귀가 있지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귀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귀가 있음을 봅니다.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귀로는 새소리, 자동차의 소리, TV의 소리, 말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면 듣는 귀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청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소리보다 주변에 듣는 많은 잡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 보청기를 끼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보청기를 껴서 잠깐만 빌려주시겠어요 해서 제가 끼워봤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만 들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수많은 잡소리들까지 다 들려오니까 귀가 터질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설교 소리 위에 부석부석 하는 소리, 과자, 껌 꺼내면 소리 다 전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면은요, 얼마나 귀가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끼게 되어지면은요, 끼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적은 사람의 소리뿐만 아니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크게 다 들려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온갖 소리를 다 크게 들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사나워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청력, 듣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1살 된 할머니에게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청춘을 돌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청춘 좋지, 그러나 저는 싫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산 것만도 감사한데 무엇 때문에 청춘을 돌려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청춘을 돌려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불어 산 인생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되돌려받아서 다시 반복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20대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20대 청춘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스운 소리가 있죠. 혼자 있는 분에게 질문했답니다. 어떤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요? 저보다 20년 젊은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왔어요. 간단해지더래요. 지금 나이보다 20년을 많게 해 주어버리더래요. 누구를? 자기의 나이를. 그러니까 20년 젊은 사람하고 살게 되어지죠. 누구와요? 부부지간에. 나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에는 욕심이 끈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삽시다. 귀, 말을 듣는 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닫는 귀, 말귀를 알아듣는 귀가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귀를
쇠귀의 병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가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가.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합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반복해서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못하다고? 그것보다 못하다. 제가 어떻게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짐승보다 못하다. 귀는요, 말씀을 듣는 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음악의 소리, 새소리, 라디오의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후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로 알고 달려가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너 지금 잠꼬대하는 모양이구나. 가서 자라. 하나님은 4번씩이나 반복하여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같은 건물 안에서 오늘로 변하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 목사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르시는 음성이 사무엘의 귀에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성전, 거기다 가까운 거리에 엘리와 사무엘이 머물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은 듣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제는 신약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회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며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다급한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은 거기서 강한 빛을 보고 우레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더라 했습니다. 사울 혼자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사울 한 사람이었더라 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일행들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울은 신령한 빛을 보았고 그들은 그냥 빛만 보았다 했습니다. 사울은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일행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들었고 빛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일행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누구는 한대 지방처럼 경직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은 열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실천하게 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귀가 아닙니다. 귀가 고장나면 듣지 못하는 것처럼 신령한 귀가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먼저 말씀을 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소화 불량에 걸리면 영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했어요. 제가 떡을 참 좋아하는데 참떡을 주신다 했어요. 떡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떡을 풍성하게 맛있게 먹는다고 했어요. 저희 처갓집이나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들이 걱정한 게 있었어요. 형제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떡 좋아하는 떡을 미국 가면 어떻게 먹을란가 걱정을 했어요. 제가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별명이 떡보였습니다. 제가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어머님이 떡집 딸하고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같이 나가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중앙시장 2층에 가가지고 찰시루 떡을 딱 사가지고 그냥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게 떡을 좋아해요. 저희 집에는 떡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는 찹쌀 농사를 일부러 쳐가지고, 왜? 아들 떡 만들어주기 위해서 찹쌀 농사를 쳐가지고 늘 떡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떨어진 날이 별로 없었어요. 늘 좋아하니까. 지금도 밥 드시겠어요? 떡 드시겠어요? 하면 저는 떡을 먹습니다. 떡 먹으면 속이 안 좋고 트름이 난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벌써 이 얘기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입에 침이 고입니다. 오늘도 떡 주신대요. 네. 여러분, 생명의 떡,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오늘은 이런 이유로, 다음 주 이런 저런 이유로, 그 다음 주 이런저런 이유로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 허기증에 빠지고 영혼이 기력을 쇠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리고 침공하면 내 믿음이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이 숨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증상은 숨이 멎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믿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숨쉬고 필요하지 않으면 숨쉬지 않는 공식은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잠자리에 누울 때, 일하면서, 쉬면서, 밖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기도해야.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 뜻을 충족시켜 드려야 할, 공경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일본의 100살에서 110살 된 노인들을 상대로 장수의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하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10여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면서 옆구리 뚫고 코 뚫고 목 뚫고 옆구리 뚫고 여기 상하니까 또 이쪽도 뚫고 이쪽 상하니까 또 다시 이쪽 뚫고 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사신 분도 있었어요. 좋은 건 아니죠. 장수라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장수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100살에서 110살 되신 분들을 찾아가 개개인에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분들에게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도대체 남달리 무엇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의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 장수 노인의 공통점은 4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째, 쓰세요. 야채를 많이 먹더라라는 겁니다. 채식가예요, 야채를. 두 번째, 유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유지방이 뭐예요?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 생선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독거 노인에 비해 부부가 함께 살거나 며느리와 함께 살거나 손자, 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시대부터 함께 살도록 피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내 가정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찾아올 때. 저희 교회 한 분 중에 이불 세일즈맨이 있었어요. 이불을, 일본 이불인데 비싼 이불이라 가정 방문해서 이불을 하는데, 저 롱비치 그 비싼 동네에 어느 분이 한 2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연로하신 한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독해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만 불 집에다가 200만 불에 가까운 격식을 갖추어서 집에다 수많은 것들을 꾸며놨는데 와서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것으로 다 꾸며놨는데 와서 좀 알아주고 와서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이불 팔기 와서 당신밖에 안 왔네요. 내가 고독해 죽겠어요. 누군가가 찾아올 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더불어 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예요. 부모님과 주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손자 손녀들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이요 축복이요. 할 수 있으면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인데 따로따로 생각하고 길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곧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아갑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해야 됩니다. 늘 함께 모임의 열심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른
집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맨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해도는 교회 교우들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관식, 천국 환송예배 등 교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참석하는 사람 50% 이상이 우리 교인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 교우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 한글학교 다니던 학생 아이가 2002년도에 결혼하고 2003년도에 그 아이를 낳고 2005년도에 엄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기 2살 때. 그 아이를 아빠가 혼자 8년 동안 키웠어요. 2003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지금이 2005년도여서 3살이었으니까 2013년도니까 이제 그의 나이 어린아이 10살. 아버지 나이 63년생이니까 만 50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같이 잠잤는데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눈 떠보니까 죽은 거예요. 아파트 사람들이 말하는 아빠가 안 움직여요. 올라가 보니 죽었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분도 없어요. 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도 여기에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타주에 계시는 누님 고모지요. 한국에 계시는 고모 모셨습니다. 장례식을 어디에 줄까? 준비되어 있지 않지요. 누가 50에 죽을 줄 알고 장례 보험이라도 들었겠어요. 상조이라도 들었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었어요. 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루핑, 잡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찾아와 한글학교를 몇 년 다녔어요. 참 착하고 똘똘한 아이였어요. 아이 장례식 때문에 걱정하여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십시다. 목사님 뜻대로 하시래요. 그래서 그를 치료줬는데 뒤를 끊고 너무나 고마워 감사하다고 그 고모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한 병 반을 가지고 왔어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서가 아니라 그 고마운 마음, 교회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이한 일로 주일 예배에 빠지고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 심장이 뛰고 한 주간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죄책감으로 괴로울 때가 어떤 때예요? 참 좋을 때예요. 교회에 한 주 빠졌을 때 마음이 괴롭고. 왜요? 그 마음에 양심과 믿음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 빠지니까 개운하고 시원하고, 두 주일 빠지니까 신나고 살맛나고, 세 주일 빠지니까 자유와 해방과 만만세, 기분이 좋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새 기둥에 바로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갑니다.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느 대학교 가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멀리 가기를 원해요. 최소한 샌디에고는 아니에요. 최소한 샌프란시스코. 최소한. 할 수 있으면은 동부로. 왜? 샌디에고에는 말 않고 전화 않고도 갑자기 나타나는 곳이 샌디에고거든요.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멀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안 한대요. 첫 번째는 말없이 나타나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갈까 말까 확인한 다음에 가는 곳이 샌프란시스코래요. 12학년 학생들이요, 제가 직접 확인도 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 더 멀리 떠날 수 있을까? 그 연구에. 학교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절대 우리 민지 보고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왔죠. 아이들 홍쌤이 그리 물어보니까. 그때 기숙사에 넣어놓고 부모님이 떠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의 얼굴은 그토록 밝을 수가 없어요. 우는 사람은 아이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울더라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때 그 아이들은 찬양을 합니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을 합니다. 부모님으로 또 해방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것입니다. 주 안에 붙잡혀 있음을 감사하고 주 안에 있음을 행복자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여 듣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